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와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맘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못된 걸 지적하신다고 할까요? 또는 그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본다.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는 너무 초긍정적인 생각. 별 문제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시하려고 하는 태도. 또 하나는 사랑이 없이 말로만 하는 이러한 백성. 사실은 이게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냐? 고난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목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게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오늘 3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일단은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잘못했고 그리고 목자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죄가 더 큽니다. 아니 똑같아 다 죄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임자가 더 크고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큽니다. 목자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왕이죠.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또 장로,
그 시대의 서기관, 뭐 이렇게 우리가 등등등등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머지 양들은요, 글자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읽지도 못합니다. 그 시대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들은 대로만 삽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치면 아,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라 그러면 아, 이렇게 가야 됩니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에야 우리가 글자들을 다 배우고 워낙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도 이렇게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옛날보다는 나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그럼 책임이 똑같으냐?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는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아무나 스승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너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너 함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남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너를 제일 위험하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너가 제일 위험한 위치에 속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오늘 이 34장에 보면 함부로 스승이 되어서 목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모습이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부정적인 말들만 다 나와요.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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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반대로만 하면 참 목자고요. 뭐가 거짓 목자며 사꾼 목자냐? 4절대로만 하면 그게 거짓 목자고 사꾼 목자입니다. 오늘 이들이 한 행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양떼가 먹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양떼를 잡아다가 자기 배를 채우고, 어떤 경우는 양떼가 이리 때 잡혀가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배, 자기 안전, 자기 편함, 자기 이익, 자기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가 나셨는지가 10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시는 이라는 표현에서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 뭐 했냐? 제일 먼저는 왕이죠. 왕. 지금 내가 다윗 같은 왕을 기대했다. 나는 적어도 다윗이 그래도 내 양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걸 내가 한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패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윗을 볼 때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내 마음에 참 합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대로만 하면 다윗이 악대로 안 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평가대로 안 한 목자들이 수두룩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못한다. 다시는 너희 조상의 그 왕위에 아무도 왕에 못 앉는다. 다윗 왕가 없어졌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까지 다윗 왕가에 아무도 왕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위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렇게 펼쳐 보이십니다. 너희들이 실패했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잡아먹었다. 그리고 양떼를 다 흩게 만들었다. 내가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든 눈여겨서 보시든 오늘 하루 마음을 두고 읽으시든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참 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이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어떤 어른이 여기 계셔요. 근데 그 어른이 안 가도 돼. 그냥 심부름 시켜도 돼. 그곳에 그냥 허드레는 일이 많고 또 길도 진흙탕 길이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곳에 가시면 바지도 발도 더러워지고 신발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야. 내가 친히 갈게. 내가 친히 가서 봐야 돼. 내가 친히 가서 그 상황을 좀 파악해야 돼. 그때 쓰는 단어가 친히잖아요. 자기가 모든 수고로움과 불편함과 더러움과 힘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몸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직접 방문하고 그 방문한 현장을 목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친이란 단어예요. 목자들 엉망이었습니다. 인간 목자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만약에 저를 목자라고 본다면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인간 목자들 다 부족합니다. 하나같이 사람 보고 가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있으면 그 사람과 오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은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지만 신뢰했다가는 실망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정말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본을 보이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친히 진흙탕 길을 걸어가셨던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고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 외에는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없어요. 그분이 뭘 하셨느냐? 반대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저 멀리 골짜기에 뭣도 모르고 있는 양을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직접 친히. 그리고 저기 절벽 아래에 위험한 데 있는 또 양을 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저 위험한 깜깜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양을 친히 가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친히 다 모으겠다.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정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무릅쓰고 자신이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위험과 모든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다 하시는 일이죠. 누굽니까? 그분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25절에,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은 드디어 점점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하리.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니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몇 년인데요. 에스겔로부터 하면은 40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다윗은. 아니 과거의 인물 다윗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다윗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BC 1000년 전에, 주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주전 600년에서 580년 그 사이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대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분, 하나님이시면서도 기꺼이 친히 이 더러운 시궁창에 내려오신 그분,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일일이 다 수고로움과 애써주신 주님,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 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이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해 주셨지만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기다려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기대해라. 하나님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 버리시지 않는 주님은 언젠가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양으로 끌어들이셔서 그 양의 우리에 머물도록 해주실 것이다. 오늘 저는 이게 저에게 해당됐다는 것이 참 기쁘고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 참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한 단어 친히. 아, 멋진 말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걸 하셨구나. 이 어지러운 시궁창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친히 시궁창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아, 친히 해주신 분. 이런 목자를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목자에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예언된 그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궁창에서 헤매고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던 인생들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양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영원한 목자, 유일한 목자, 나를 위해 친히 땅에 오신 목자,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신 목자, 그리고 부활하신 목자, 그리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목자, 그 목자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